지금 모처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밖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한 봄이 오지 않을까, 싹이 나고 움이 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이런 때는 참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기도 좋은 계절, 기도하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 이제 자리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송입니다. 먼복에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묘 아멘. 자리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 후에 백성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구별되이 거룩한 성일로 죄 없는 전에 올라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여간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주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하는 일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는 일들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일 여간도 세상과 짝지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있습니다. 먼저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도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부한 가정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들으시고 더지하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닫혔던 것들은 다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켰던 것들은 다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흩어졌던 것들도 다 모아 주시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들마다 교회에 좋은 소식들이 이 한 해 동안 많이 들려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일터마다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잘 되어지는 은혜로 날마다 그리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침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시간도 주의 지휘의 손길로 찾아가 주시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겉사람은 새하여 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케 해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생명되고 주님이 나의 구원됨을 그 마음
그 믿음 가운데 늘 힘겨지게 해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 주시어서 어찌하든지 강건케 해 주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가 이 한 주간도 또 가정구역을 신방합니다. 하나님, 신방대원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각 구역마다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말씀을 받을 터인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주시는 말씀으로 가정마다 구역들마다 승리하는 구역 되게 하시고 가정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지금 저희 나라가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 해 주시어서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어지게 해 주시어서 저희 나라가 믿음의 장자의 이 역할을 감당케 하시며 세계에서도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시고 곳곳에마다 교회들이 우뚝 세워져서 차고도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품에 안고 구국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 전 곳곳에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자연재해로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기를 손에 든 자들이 내려놓게 해 주시어서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게 해 주시옵시고 지금도 굶주림의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곳들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덮어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문 열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되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로 준비하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말씀 오늘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망은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이왕이면 기뻐하고 또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또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사는 것, 아마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기뻐하고 남을 이기고 배부르게 살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성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최고의 설교로 일컬어지는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데, 역설의 뜻은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 진리에 반대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의 말, 껍데기는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속이 진리의 말을 진리인 것을 바로 역설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에는 이 역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역설의 설교 중에 하나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이라는 것은 아주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것을 말하는데 왜 가슴 찢으면서 우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죄인됨을 알 때 비로소 여러분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재의 모습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의 바로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진 것은 내 생각이 다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 다 내 몸속에 축적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다 모아져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진 것이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성격이 되고 이런 삶이 되고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현재의 나는 나의 선택의 바로 총합이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다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선택의 바로 결과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율법학자가 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세하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마침내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30대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딱 만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틀린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지금 너무도 강렬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빛을 봤기 때문에 그냥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눈 감은 자, 맹인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런 중에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는 다시 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보이지 않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야, 내가 다시 보게 돼서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무슨 말이죠? 잘못된 생각이 벗어졌다는 것. 그 순간에 바울은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 후로 바울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 자신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더니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괴수라는 말은 하는 그런 괴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숙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인생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그 후로부터 감격의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고 다닙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눈물이 없었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눈물. 왜 그랬는가? 그런 영안이 떠지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여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경 여러 번 읽어보시면 눈물. 그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회개하라 라는 설교가 많았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오면 그냥 앉으면 그냥 훌쩍훌쩍 하면서 주님, 죄인 누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도 별로 없고 교회에 와서 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요즘 교회는 그냥 평안, 감사, 기쁨 이런 단어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인들 회개와 눈물을 강조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강조해야 될까요? 저는 이 숙제를 놓고 성경을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는 중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애통하라라고도 하셨지만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도 하셨고 기뻐라고 하셨고 감사라고도 하셨구나. 이 두 가지를 교회는 전부 다 강조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개와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감격이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와 눈물이 없이 그냥 덮어놓고 평안을 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일성을 바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성도님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살만하니까 죄 짓잖아요. 바세바와의 간음죄를 짓습니다. 간음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1년 동안이나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안 깨닫습니다. 바세바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신 후에 죄의 열매인 그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성도님들 울어본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신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밤마다 내 죄가 너무 아파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 후회되어서 요를 적시고 그리고 침상을 적셔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너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그에게 바세바의 사위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회개의 열매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모세는 사람을 성질난다고 화난다고 살인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 지었습니다. 그게 발각될까 봐 바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수제자이기 전에 배신자였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모세, 다윗, 베드로 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한다면 다 망해야지. 근데 왜 망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망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어떤 분이 또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못 간다고.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녀가 얼만큼의 죄를 지어야 용서해주고 용서를 안 해주겠냐고. 선생님은 분명히 자녀가 살인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마 선생님은 그 자녀 구원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쓸 거 아니냐고. 하나님 마음이 선생님 마음보다 좁으냐고. 하나님은 살인죄도 간음죄도 모든 배신의 죄도 모든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죄도 여러분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냥 운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죄를 많이 지었는지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금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난 5,000년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살기 좋았던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여러분 약 1,000번의 전쟁과 내란이 있었습니다. 5년마다 전쟁이요 5년마다 내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거 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왜? 진짜 역사는 맨날 기근이에요. 맨날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수십만의 여인들이 잡혀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고국에 돌아왔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잘난 선비들이 그 조선 사회가 이 여자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환양녀라고 여러분 배척했던 역사를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양년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잡혀갔던 사람들 돌아왔을 때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았어요.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몸이 더럽혀졌다고 오히려 박대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억압받고 수탈당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초금 목피, 여러분 보릿고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다 그런 말 썼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 구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백성들이 여러분 궁궐을 불태웠습니다. 배신의 치를 떨면서. 그리고 왕자들을 잡아서 일본에 넘겼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쓴 선구보고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여러분 좋은 나라 아니에요. 잘못된 유교의 가치관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도마서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리고 알렌이 들어오고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아펜젤라가 들어오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양화진에 가봤잖아요. 무수한 선교사들의 그 비석이 거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백성들이 눈을 뜹니다.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일제의 그 억압에서 벗어났습니다. 6.25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산업화가 일어나고 민주화가 정착이 되고 이 나라가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되고 이제는 문화대국이 되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의 국민 1인당 소득이 일본을 처음으로 앞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살만하니까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만몬을 섬긴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아이들까지도 돈 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어린 아이들 너 이름이 뭐냐? 너 앞으로 아저씨하고 같이 인사하고 지내자. 저 그렇게 늘 인사하고 지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아이가 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너 꿈이 뭐냐? 여러분 수년 전에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건물주래. 건물주. 이번에 우리 바로 위층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늘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아이 이름도 늘 불러줍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만났습니다.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래. 유튜브는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번대. 아이들까지 전부 돈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쾌락과 음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어서 음란 죄 짓지 않습니다. 동성애 방송합니다. 내가 온갖 음란의 죄를 지었다고 다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제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이 무정하고 이기적인 나라가 되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한 마리 양까지도 다 빼앗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고통을 여러분 외면하며 나만 잘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을 보면서 통탄하셨던 것이 뭡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남이 잘 되는 거 정말 공감 안 한다는 거예요. 남이 울든지 말든지 공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정한 나라요,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 늘 수출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OECD,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가는 OECD 국가들 중에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위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살률 1위입니다. 25년 동안 계속 1위입니다. 작년은 그런데 기록을 깼습니다. 14,000명 이상이 자살했어요. TV에 나오는 거 누가 죽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죽었다? 그건 여러분 정말 빙산일각이에요. 한 해에 14,000명이 목숨을 끊는데,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신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20대 30대 젊은이들 중에 괜찮은 대학을 나오고 교육을 받고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하지 않겠다고 방에만 있는 사람이 5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니트족이라고 그래요. 니트족. 성도님들, 지금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이제 25년 후인 2050년이 되면 우리 인구의 여러분 4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100년 후가 되면 없어질 수 있다고요. 없어질 수 있다고. 설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아요. 천년제국 로마가 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즐기고 여러분 우리만 잘 사면 되지 애 낳아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라를 지킬 젊은이가 없으니까 게르만 사람들을 용병으로 수입해서 나라 지키게 했습니다. 처음에 몇천 명 들어올 때는 여러분 별로 큰 영향력이 없는데 이 숫자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피 흘리지 않아도 로마를 지켜주는 거라. 그러다가 게르만의 용병 오도아케르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 들어오고 이제 군대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쓴다고 그러는데 자칫하면 여러분 한 세기가 가지 않아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기주의는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긴 안목을 놓고 보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를 막 비판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재앙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재앙이 아니라 니네들 세대가 더 문제라고. 니네들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기도해보면 해볼수록 자꾸 이런 어떤 급박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살기 좋은 나라가, 왜 젊은이들이 여러분 좌경사상에 왜 이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주의에 왜 빠진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대한민국에서 바닥으로 살 바야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중국이 왜 공산화가 되었습니까? 청나라 말기에 왕과 귀족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모택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일해서 다 같이 나누어 먹으면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다 미혹의 행에 다 빠졌어요. 공산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우습게 열길 나라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는 여러분 초급 목표하고 있을 때 러시아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온갖 문학가들이 여러분 문화의 대국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왕실과 가진 자들이 부패해서 백성들과 젊은이들을 핍박하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러시아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공산주의가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인민을 해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걸 꿰뚫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돼요. 유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예레미야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워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말로는 이 나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라도 너만 잘하라고, 너나 잘하라고 조소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던 이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이승만, 김구, 조만식, 이상재, 서재필, 안창호, 유관순, 이승훈,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성도님들, 이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이 나라에 기독교 정신을 심고 이 민족을 살렸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조금씩 남아서 콩나물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가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유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자 하나님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예레미야가 울고 에스겔이 울었을 때 그 민족이 깨어났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왜? 그들이 바로 정신을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런데 의인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쓰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여러분 바로 세워나가고 우리가 복음에 바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9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든 6명의 영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랍니다. 긍휼히 여기지도 말랍니다.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에도 완벽하신 분이지만 심판에도 여러분 완벽하신 분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에 표 받은 자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도 동일한 내용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표 받은 자 주님이 재앙 행하실 때 그 사람들 다 피해 가도록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어떤 자가 이마에 표 받는다고 했습니까?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우는 자,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저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땅에 여러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긴 죄, 영적 육적 간음의 죄를 지은 것, 무중하고 부패했던 것, 힘없고 약한 자들을 억압한 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다고 탄식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찍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애통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세 가지 숙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울라고. 너희 자녀들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을 막 쫓아가고 있는데도 너희들 슬퍼하지 않느냐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예레미야와 같이 울 자가 있느냐고. 에스겔과 같이 울 자가 있느냐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여러분 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혹행이 하도 역사를 하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이 방송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방송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여러분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답답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진리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 민족이 갈등을 수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손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라고 한번 외친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자로 하나님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살겠다고 했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의 문이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기적인 마음, 음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의 마음, 불의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바른 진리에 눈뜨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하여 주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송 4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손자 이단우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감사, 대신방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신방 감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신방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게 하옵소서.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는 자도 귀한 자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울게 하여 주시고, 혹시 내가 자녀들을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 자신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분열이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또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화롭게만 지내자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이 나라로 하여금 죄를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다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소망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 찾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 찾으실 때 주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대한민국에서 또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 동산의 교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답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 압니다. 이날의 모든 혼란이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의 영이 찾아오고 순종의 영이 찾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잊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께서 성도들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만 향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열방을 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생일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과 또 전도 선교 예물과 주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정말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줄 아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 맞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을 주와 함께 하였던 나시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인 줄 알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되셔서 이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59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뎌놓은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복된 하나님 자녀들 위에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 창동 1구역 특선이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일남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대신방 이제 거의 막바지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신방 받겠습니다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모임 우리 8명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12명이 꼭 채워지기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전도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부목사님과 이상숙 권사님이 직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세례 2교시 4월 27일에 있고요. 우리 조장로님은 오늘 해외 출타를 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건수 집사님 그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참 걱정했지만 기도 중에 회복이 되어서 열심히 요즘 하고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돌발성 난청이 와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계백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어제 통화를 했더니 집사님한테는 제가 전화를 못하고 부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부인한테 했는데 조금씩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호씨 우리 단우가 오늘 처음 교회 오나요? 지난번에도 왔나요? 처음 오는 거죠? 예. 제가 기도 제목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작년하고 올해 드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발 이 땅에 뭐가 많이 태어나게 해달라고요? 애기 좀 많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 애기 소리 좀 좀 들리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호씨, 지혜씨, 우리 단우 애기 안고 오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이입니다.
예. 그리고 혹시 권예인 청년이 오늘 인도에서 오늘 우리 교회 나온 그 남자 청년이 하나 있다는데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예. 잠깐, 예. 한번 밑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귀한 생명입니다. 이 아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교회에 첫 출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을 이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민족이 복을 받듯이 이 아이가 교회와 또 하나님 가정에 복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령입니다. 네. 내가 물도 아니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